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과 사무엘의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이 두 번을 크게 어겼죠.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약속한 7일이 오지 않자 혼자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사울로서는 잘했는데 사무엘이 7일까지 온다고 해놓고 안 왔으니까요.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잘 지켰습니다. 7일까지는 지켰는데 7일이 지났을 때에도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이 나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할 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이방 족속들과 처음 맞닥뜨려서 전쟁할 때,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광야 첫 번째 전쟁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셨죠. 물론 그 전쟁에서는 다윗이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죠. 그때 유명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한쪽에서 한 팔을, 다른 사람은 다른 쪽에서 다른 팔을,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림으로 해서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 후에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사울 시대에 사울이 전쟁하러 나갈 때에 드디어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거 이제 내가 그걸 기억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5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죠. 그렇게 해서 내보낼 때 아말렉 사람들에게 속한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이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울 세우는 것을 후회하셨죠. 이렇게 말을 안 듣다니.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두 가지 일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갈멜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비석을 쌓았죠. 비석을 세워놓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은 이미 다 알았죠. 왜냐하면 전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길갈에 가서 만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게 들리는 저 짐승 소리가 어떤 소리냐? 그랬더니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완전히 사무엘과 사울 왕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완전히. 물론 사무엘은 전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울이 한 일을 다 가르쳐주고, 내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그를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운다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은 그 전날, 사울을 만나기 전날 밤새 잠 한숨 안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패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뜻대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는 헤어집니다. 완전히. 그 이후로 사무엘이 사울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언제 죽어요? 몇 장에서 죽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죽습니다.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습니다. 25장 1절에 죽고 사무엘상은 31장까지고 사무엘 하도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 기록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은 25장에 죽는데 어떻게 사무엘 하를 기록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왜 사무엘이라 그랬느냐? 사무엘 상하라고 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의 두 사람, 사무엘상하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25장에서 죽습니다. 15장에서 헤어진 다음에 25장에서 죽습니다. 그 후에 중간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느냐? 예, 19장에 가서 한번 만납니다. 만나는데 사울이 찾으러 오는 겁니다. 다윗을 찾으러 왔는데 다윗과 사무엘이 같이 있는 겁니다. 전령을 보냈더니 전령이 가가지고서는 그걸 알고는 오는데 뭐 사무엘에게 말도 못하고 가서 예언만 하다 와요. 또 다른 정령을 보냈더니 또 예언만 하고 와요. 그런데 사울이 직접 가가지고 갔는데 사무엘 앞에는 갔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언을 하고 사무엘에게 한마디도 못해요. 그냥 제정신 아니게 예언만 하고서 빨가벗고 하루 지나서 하루 낮을 온전히 빨가벗고 누워있다가 그냥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났으나 한마디 못하고 결국은 만나지 않은 거죠. 제정신 아니게 예언만 하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후에 속담이 생긴 겁니다.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비꼬는 소리죠. 야, 걔도 예언한대? 이런 식이에요. 야, 걔도 그거 한대? 이런 식이거든요. 어쨌든 둘은 딱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장면이 3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라마가 어디예요? 라마가 고향이죠. 고향. 어디 나와요? 1장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옵니다. 라마 다소다임인가 이렇게 나와요. 바소다임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라마는 또 뭐라고 나오느냐? 라마 나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라마 바소다임, 라마 나옅 혹은 라마, 이게 다 라마, 거기가 사무엘의 고향 동네입니다. 그래서 고향 동네로 돌아갔어요. 자, 다시 볼까요? 34절. 이에 사무엘은 어디로 갔느냐? 라마, 자기 고향으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울은 어디로 갔느냐? 기브와 자기 집. 역시 기브와도 사울의 고향이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왕이 되어서 지금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사울이 왕으로 다스린 곳이 어디냐면 자기 고향 기브아였습니다. 사울의 수도 기브아, 다윗의 수도 두 개입니다. 다윗의 수도는 두 개인데 유다의 왕으로 7년 있을 동안에는 헤브론,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나머지 3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그리고 훗날 남과 북이 나뉘죠.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이 나뉘잖아요. 북쪽에 여로보암 해서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 유다 해서 유다 왕국. 그래서 두 나라가 나뉘었을 때 남쪽은 물론 예루살렘이지만 북쪽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래서 수도가 그렇게 변합니다. 물론 뭐 그 이전에 가나안 시대는 세겜, 실로였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간 겁니다. 이제는 다 만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35절 보십시오. 35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찾지 않았습니다. 죽는 때까지 25장까지 사무엘이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지 보니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보러 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누가 기름 부었어요? 내가요. 사무엘이요. 내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다시 패한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보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해요. 하나님은 세운 것을 후회하셨는데 사무엘은 계속해서 후회하죠. 자, 그렇게 후회하는데 자기는 슬퍼해요. 슬퍼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슬퍼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도 슬퍼해요. 만나지 않으면 슬퍼하죠. 16장 1절 볼까요?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빈정상하신 겁니다. 야, 내가 패했는데, 내가 그를 이미 왕이 되지 못하게 패했는데 네가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그 말이죠. 사무엘은 인간적 연민이 있어서 슬퍼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는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패했습니다. 그렇게는 말은 하고 다시는 보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슬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아해요? 야, 네가 왜 슬퍼해? 네가 세웠으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왜 해?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패하실 건 다 알아도, 그래서 행하긴 해도 그래도 그걸 받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다시 1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기름에 뿔에 기름 채워. 그리고 가. 내가 너를 이새의 집으로 보낸다. 이새에게로 보낸다.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하세요? 왜 네가 울어? 왜 네가 세상 다 이런 것처럼 울어? 네가 왜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 내가 주도권이 있잖아. 내가 사울을 세웠고 내가 패하였고 근데 네가 왜 울고 있어? 하나님이 사무엘이 우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받긴 받으면서도 계속 울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다. 내가 다시 너를 보낸다. 내가 가서 너를 보내니까 이미 왕을 받았으니 가서 너는 다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네 뜻대로 울지 말고 내 뜻대로 가서 행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다시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요. 누가 기름 부어요? 나를 통해서 기름 부었지만 나는요 도구라 그랬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다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사무엘은요 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막 슬퍼하고 별짓 다 하고, 야, 네가 왜 그래? 기름 채워. 다시 내가 이새의 집에 보내. 그 집에 한 왕을 내가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로 가면 돼. 여러분, 한 왕을 이미 봤대요. 사무엘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한 왕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점 찍어 놓고 보내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이새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새에게로 보낸대요.
왕을 받았대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여러분, 인생, 우리가 가는 인생길도요, 내가 가는 길은 몰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항상 느끼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몰라요.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런데요,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몰랐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르는 길을 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제가 여기서 설교할 거를 몰랐어요. 20살 때 제가 20살 때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때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대학 1학년 막 다닐 때인데 목회자 되겠다고 딱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나는 목회자 되겠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했을 때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산 거예요. 은혜대로 산 거예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데 대학도 졸업하게 하시고 군대도 갔다 오게 하시고 그리고 신대원도 하게 하시고 여기저기 교회에 보내기도 하시고 유학도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도 오게 하시고 여기 서게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도 몰라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요. 우리 다 똑같잖아요. 우리 다. 여러분은 알고 여기까지 왔어요? 알고 오셨냐고.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것도 여러분 알고 왔어요? 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기 천호동에 살았다고요. 천호동에서 저기 자취했어요. 자취를 했는데 거기서 천호대교 건너다니면서 매일 걸어다니면서 책 보면서 3년간을 책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어요. 책벌레처럼 책을 엄청나게 보고 다녔다고요. 천호대교를 막 그렇게 건너다니는데 그 천호동 여기 공구거리 있는데 그 공구거리 지금은 광진교 바로 앞에 거기 살았어요. 옛날에는 광진교가 안 나가지고 광진교가 있었으면 거기를 걸어다니는데 참 편했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천호대교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천호대교를 건너서 다시 이렇게 해서 저기 학교를 들어갔으니까요. 광진교 바로 앞에 살았었는데 광진교 앞이 여기서 여러분 걸어서 한 10여 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암사동도 몰랐어요. 암사동도. 그때 신창교회는 아예 몰랐어요. 그때 신창교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목회할 줄 알았으면 제가 여기 와봤겠죠.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는 길을 제가 아느냐? 몰라요.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서서 보니 하나님이 그 길마다 나를 다 인도하셨네.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힘들 때, 교통사고 났을 때, 아팠을 때, 수술대 올라갈 때, 여러 군데 막 여러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고 내 길을 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를 알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기름 채워. 너 이새에게 보낸다. 이새가 누구예요? 몰라요. 이새에게 보낸대요. 내가 한 왕을 받았대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가끔 자리에 딱 서가지고 옛날 일을 쭉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옛날 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걸음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마다 내 걸음 인도하신 것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여기까지 온 게 보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놓지 않았어요. 나를 붙들고 계셨어요. 내 길을 인도하셨어요. 내 손을 붙잡고 오셨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과거를 보면 뭐가 느껴지느냐?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 그래서 제가 가끔 저 혼자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예요. 세상 풍파 너를 얽어매고 막 붙들고 그럴 때 주님께서 세상 풍파 가운데 너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 번씩 돌아보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여기서 과거를 돌아본 다음에 가끔요 이렇게 해서 과거를 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를 보라고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잖아요. 앞으로도 갈 일은 우리는 또 몰라요.
모르지만 여기서 서서 확신한 가지 있잖아요. 어떤 확신이 있어요? 아, 내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단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았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네. 그럼 미래를 보라고요. 미래는 몰라요. 무슨 길로 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확신한 가지는 하잖아요. 어떤 확신이요? 내 손을 놓지 않고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야,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네가 왜 그래? 네가 왜 그래? 이미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죠. 자, 2절 다시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이르면 나를 죽이리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름을 그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면, 이새한테 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걸 듣고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저게 다른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러 가네? 그래서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왕이고 나는 제사장이니까요. 나를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이 나를 죽이리이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다시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2절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래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래요. 그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떳떳하게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죽일 것 같다니까 하나님께서 암송아지 끌고 와서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 시켜요? 이래도 돼요?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해요. 해도 됩니다. 그게 여러분, 거짓말은 두 개가 있어요. 블랙 라이, 검은 거짓말,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 블랙 라이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진짜 검은 거짓말, 아주 더러운 거짓말. 화이트 라이는, 하얀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화이트 라이는 뭐냐면, 하얀 거짓말은 이런 거예요. 그분이 오늘따라 별로 옷이 안 예뻐. 아이, 옷이 왜 이렇게 안 예뻐?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옷 새로 샀네요. 예쁘다는 못해도 옷 새로 사셨네. 아, 잘 사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화장이 잘 안 먹었어요. 화장을 왜 그런 식으로 해? 화장품 뭐 써? 이게 아니고요. 아, 오늘 화장 예쁘게 하셨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상처를 언제 받아요? 이거 약간 여담입니다만 상처를 언제 받아요? 가장 크게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진실을 얘기할 때가 상처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키가 작아요. 진실을 얘기해줘요.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엄청 상처예요. 그 사람이 다리를 절어요. 막 불고요. 야, 너는 왜 쩔른말이야? 야, 쩔른말이.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 진실을 함부로 진실이라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애꾸예요. 너는 눈이 애꾸네? 그 상처받아요. 공부 못하는 애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이거 다 상처예요. 여러분, 진실을 말할 때가 가장 상처인 거예요. 그 진실을 아무 때나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럴 때는 말을 아예 안 하든지, 화장이 안 먹으면은요, 오늘 화장품 바꿨나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이트 라이예요.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 여러분, 이게 지금 해를 끼치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시키지만 다윗도 거짓말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보면 다윗이 상이군요. 다윗이 거짓말하는 장면이 곧 나옵니다. 엄청난 거짓말합니다. 아무튼 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성읍의 장로들이 제사장, 이 위대한 제사장이 우리 베들레헴에 오니까 굉장히 떨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랬더니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간 게 아니고요,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하러 왔다 그러고 성읍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성읍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새의 집도 청한 거예요. 이새의 집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새가 가서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집 안에 있는 자식들만 앉혀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이 다 볼 때 그 앞에서 제사 드리면서 그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다 알았어요. 전부 다. 싹 다. 집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 본 거예요. 여기 보잖아요. 그 제사할 때 성읍 사람들을 다 성결하게 해서 오게 한 다음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청하였다. 그 제사에 와서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길을 이미 정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슬퍼해봤자 되는 게 없어요. 슬퍼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그 기쁨으로 받으면 돼요. 결국은 사무엘도 똑같았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내 고집, 내 생각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그걸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 다하는 날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명절이 끝나고 이제 다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답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 접게 하시고 내 판단 접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의 소원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